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게 되면 우선 고심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다한교회 이번 주일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저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뭔가, 그를 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다한교회가 아직 신혼살림이죠. 그래서 기본이 좀 확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딴에는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좀 잡수세요.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4대 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가 됐나요?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라우디게 교회는 왜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으로 추방을 당했나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도다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이 늙은 종이 볼 때 오늘의 교회 중에도 이 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교회가, 심지어 목사님도 기본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주님을 이제 박해를 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래서 우리 다한교회가요, 기본적인 5가지 이 질문에 확고하게,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는가? 세 번째는 주님은 성천하시고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또 강림하셨는가?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 기록한 목적은 뭔가? 이상 4가지 질문에 확고한 사람만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기본이 확고하지 못하면은, 자, 그러면 첫째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한 원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런 구절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유혹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분과 이걸 저지하려는 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옛날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날 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다. 그를 이제 잡아서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니, 그 한 절 안에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 함께 사시는 것, 그걸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확고하다면요,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걸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하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그러십니다. 그러면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첫째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언제 잊어버리셨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은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나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런데 그들은 죄값에 팔린 거예요. 그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 점을 구속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거기서부터 십자가까지 주님은 오신 셈이에요.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거기서부터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열려졌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어요.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는요, 두 가지 주제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세 번째로 주님은 성천하시고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어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림하신 건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가? 그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시간 유도선 목사에게 성령이 오셔서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제 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시간도, 지금 바로 이 시간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들어요. 그래 믿어요. 그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든 설교가 구원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뭔가? 성경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경의 저자는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런 기록 목적은 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 아니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는데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자기개발 이런 거로 위인전기와 같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참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연세가 지극한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고서전 주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책 3권만 내게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 책을 탐독을 한 거예요. 책에 보면은 그때 로이드 목사님 아내가 이럴 경우 의사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제 정신을 탐독을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 20세기의 복음 전도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된 겁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셨는데 목사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다한 교회는 이 기본이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5번째, 나의 소명, 나의 사명. 형제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풀어오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나귀 새끼도 수백 년 전에 말씀한, 선지자로 말씀한 그 말씀을 응해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인 거죠.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버드대라면
전 세계에서 그 수재들이 몰려잖아요. 행복합니까? No.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의미의 상실. 많은 지식은 습득했지만 정작 내 사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인지는 모르는 의미의 상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그걸 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 기본에 확고할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전도를 했죠. 설교를 했죠.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오늘 개역에는요, 개정에는 증언하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개역에는 증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일까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유월절 양이나 이런 모형, 그림자, 예표 등으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러 부분, 여러 방향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증명했다는 원어가 파라디템이에요. 파라디템이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파라디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하고 예언하고 모형, 그림자, 예표로 말씀한 것과 예수님과 둘을 나란히 놓으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인 겁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세움받은 증인의 소명, 사명이 뭔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본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113편에 보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에 초대를 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은 묻게 되는 건, 왜 찬양하라 그러는 거야? 무엇을 찬양하라 그러는가?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시고 높으시고 높으시도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이 있다 해가지고 오셨죠. 왜요? 천지를 살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하느냐.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하라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를 진흙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켜서 그래서 보면은 일으키시고 들어세워 주조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요 왕같은 제사장, 지도자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된다는 걸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시편 87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대서요.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교회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교도소와 같은 데가 돼요. 응애 하고 타연하는 산부인과와 같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산부인과와 같은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점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면 터전이 성산 기초가 성산에 있다. 이 성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터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터전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은 바로 그 터전이죠. 그 터전에서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들도 그 터전 거기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될 것이 벌써 구약 속에 나왔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거예요. 만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닌 거죠. 종교다원주의들이 말하듯이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터전의 성산에 있으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거기서 났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어린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등록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수를 세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 오늘 다한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로 주존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그 거듭난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인 거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나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같이 보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느낀 것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이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 지금 세 가지 중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계속 제물이 되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이제 하나 남은 것,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노하시는 날, 두 가지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하나 남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이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남는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가지고 파라티템이 두 장면을 나란히 시편 12편, 시편 87편, 시편 113편과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으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우리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믿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바울은 이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서서 순교를 당한 거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 레위의 세 아들, 레위 지파 아시죠? 그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은요, 법궤를 운반하는 직분이 있어요. 법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고핫 자손이. 그런가 하면은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천막들, 휘장, 그걸 단다 그래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요, 천막의 기둥, 또 말뚝, 이런 걸 단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적용으로 이렇게 인용한 거는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설교하시잖아요. 또 이제 대표 기도도 하시고, 여기 찬양들도 하시고. 근데 저 뒤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겨우 말뚝 하나 들고 가는 거야.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떠주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예배당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말뚝 하나, 내가 가지고 가는 말뚝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성막이 펄러덩 해야 돼요. 말뚝 하나가 없으면 성막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을 치신,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비록 나의 지금 하는 일이 말뚝 하나를 들고 갈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존자라 시온을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드림교회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이렇게 아름다운 드림교회에 보내셔서 다함교회에 보내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이라는 참으로 기본에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내게 오셨는가? 내게 주어진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의 사명, 나의 이제 소명,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참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말뚝 하나를 들고 가는 것일지라도 주의 교회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값을 주어 사시고 성령님을 인을 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노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이 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셔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동력자 여러분들 위해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에 확고하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제 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